오늘은 여러 귀한 교우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제7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에 되새겨 볼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언짢습니까? 너무 좋죠. 저도 칭찬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위로를 얻고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제7장에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 같은 이가 없다고 특별한 칭찬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 시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이 시대에도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 또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는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셨고, 사실상 그곳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셨던 그런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가 도시 한 도시인 항구 도시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당수가 이 땅에서 회심이 되었고요. 또 오늘 만나게 되는 이 귀한 백부장도 또 그의 사랑하는 종도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본문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계급은 백부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 당대 최대의 정복국가 대로마 제국의 자랑스러운 지휘관이요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지휘관이 되려면 다 사관학교라든가 장교가 되기 위한 그런 코스를 밟지 않습니까? 그도 영광스러운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전쟁터를 누비기 위해서 그는 군사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관을 하였을 것이고 지휘관의 직분을 임명받아서 오늘 이 팔레스타인 갈릴리 유대 땅 가버나움에 배치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기 전에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존귀하게 주님이 축복하셨는지 우리 오늘 결론인 9절부터 9절의 말씀부터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 정도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아직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우리 영광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특정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칭찬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정도 축복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 여러분 특별한 축복이 기록된, 그리고 그의 이름이 교회 역사에 남을 그런 그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 두 케이스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다. 귀한 축복이죠. 귀한 칭찬입니다. 또 여러분 각 복음서에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아마 혼수 물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가씨의 젊은 여인의 탕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 앞에 끼워 붙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이 온 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 땅에 이 여인의 이 모습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어서 특별한 칭찬을 받은 그 귀한 여종의 믿음이 오늘 2024년 대한민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삶을 영위하며 이 세종명성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했길래 주님은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오직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자기 히브리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혈족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런 신앙 행위를 수천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그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그런 그들의 신앙관과 세계관으로 바라보았다면 히브리 아브라함의 혈족 외에는 사람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은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이 백부장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그는 당대 최고의 정복국가의 군인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 계층을 가고 있는데 그 피지배 계층의 민족들이 전부 다 자기를 개돼지로 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삶의 환경이 좀 이렇게 특별하다고 그 범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개돼지로 이방인을 취급하는 그 유대인의 장로들조차도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고 오히려 예수를 찾아가 부탁을 하는 그 정도의 믿음. 여러분,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다신 사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땅에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행적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피지배 계층인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다 함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반도에 있으면서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땅을 와서 우리들의 조상을 괴롭혔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가장 근래에 들어본다면 정말 영원한 한국의 민족의 그 숙명적 관계인 일본 민족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여인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탄광으로 보내고 노동 현장으로 보내고 왕은 끌어내리고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수탈해 갔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다루고 있는 뭐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악인의 캐릭터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일본 사람들 중에 이 조선의 민중을 사랑해서 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뭐 병원을 지어준다거나 그런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식량을 나눠줬다거나 그런 선정을 베풀었다는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들어본 사람이 없어서 행여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저의 결론은 그런 사람,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이 이방인 군인이 그 피지배 민족을 사랑해서 그의 그 민족에게 그들이 믿는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 유대 갈릴리 땅에서는 대단히 특이한 행동으로 아마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의 행위가 너무 고마워서 유대의 많은 장로들이 적어도 그 사람만은 예수께서 와서 도와줘야 된다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행적을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하인이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말이죠, 그냥 대충 아픈 게 아니고요, 정말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 고통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느 날 그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뉴스를 전해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나의 종을 치유해달라는 부탁을 전하게 되죠. 이 부탁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나가가 다른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구약 성경이 계시되어 있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 읽고 원어 성경도 찾아 읽어보고 영어 성경 버전도 찾아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이죠. 듣고 그의 삶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또한 어떤 형태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상반기 그 선포식을 했잖아요. 새벽 새 생명 행복 축제 선포식을 했는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귀에 마음에 들려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땡큐 거절하겠지만 하나님이 특정한 영혼들은 반드시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과 같은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는 게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부여받은 그런 시간이죠. 168시간에 현대 기독교인들의 많은 상당수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167시간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즐겁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경청하는 귀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위대한 사도 바울, 기독교 진리를 정립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함께 암송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들려야 생긴다는 뜻이에요. 들리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68시간의
인생 최고의 시간을 이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발휘해서 최고의 영적 집중력으로 이 시간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가급적 토요일 밤에는 일찍 주무시고 새벽 3시까지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심령에 꽂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10절을 보시면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의 얘기를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간 정모 씨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의 문이 열리고 가문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은혜가 역사가 진전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할 때 제가 보통 분들과 달리 나이를 많이 먹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3년을 꼬박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학업 과정을 다 마치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의무를 마치고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던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늦게 그때까지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크리스마스가 임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12시가 넘어서 아무도 없는 그 교정에서 제가 차에 혼자 다 시동을 탁 걸었어요. 부르릉 하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 소리와 동시에 제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눈물이 그냥 적당히 나서 이렇게 닦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왜 날 부르시냐고, 난 안 부르면 안 되냐고, 다른 사람 부르라고,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시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막 혼자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1대1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런 제 솔직한 심정을 올려드렸더니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려요.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때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지윤 귀한 권찰이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귀한 믿음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 1점의 후회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문을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종이 그분의 능력으로만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구원의 전능성을 갖고 있는 랍비 예수, 젊은 예수 그리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랍비 예수로 받았을 것일 텐데 그가 선생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본질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의 믿음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는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목적이 같으면요 방법이 다른 것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면 방법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영위하시고
생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이방 민족도 사랑했지만 여러분, 이 종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 종을, 하인을, 노예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역시 대단히 특별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노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복음화가 되어졌고 또 산업화와 경제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종이라는 직업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왕정 국가에 가면 종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몇 차례 방문해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진짜 종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이 그를 사랑해서 정말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절부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이민족들을 사랑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칭찬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이요, 수많은 백부장들이요, 수많은 백부장의 종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목적과 저는 이 사람의 목적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더욱더 축복해 주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살리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복음을 믿고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본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의 인생 동안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다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본문의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 부분은 강론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메신저들이 계속 이 백부장과 예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 보겠노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저의 이 누추한 삶의 현장을 오지 마세요.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 특별히 저 죽어가는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믿음까지 딱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저 이방인에 관한 믿음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고 축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삶의 환경을 축복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원격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갖는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갖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생생하게 일하시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손님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처음에는 2분, 3분 오신다고 그랬는데 손님 규모가 커져서 12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저의 신대원 동기입니다. 여기 서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이 교회 지면서 수많은 자재들을 제가 사다 날랐거든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대전, 천안, 공주, 청주 더 좋은 재료, 더 싼 재료가 있다면 그냥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기 청주 공항 근처에 공장에 가서 자재를 사고 내려오다가
제가 그분 사시는 근처를 지나가다가 방문할 시간은 없고 해서 안부 전화를 했더니만 여기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럼 여기 와야 된다고. 나 여기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 무슨 현장이냐고 물어봐요. 교회를 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목사님, 우리도 오송 주변에 땅을 샀는데 교회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고 싶대. 야, 여러분, 제가 건축 자문까지 지금 하게 됐어요. 아유, 내가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아유, 그래도 먼저 경험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경험자가 없다고. 오겠다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갖고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라 나중에 준공 끝나면 오세요. 준공 끝나면 일정 잡아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어저께 그 목사님, 사모님, 또 9분의 건축위원들,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장로님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이 막 차도 대접해드리고 제가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교회를 구경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하소부터 저기 옥상까지 곳곳을 다 봤어요. 그분들이.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는 정말 건축의 문외한이었어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건축해갖고 돈 10,000원도 과거에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건축을 하게 되었고 저희 스승 목사님은 건축의 전문가시지만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그분의 이 지도 편달을 받아서 이 건축을 매니지하게 되었죠. 제가 처음에는 건축 테이블에, 회의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을 리딩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느냐? 평생 건축일 하시면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 30년, 40년 그 일만 하신 분들을 내가 무슨 수로 끌고 갑니까? 끌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블에 앉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귀를 쫑긋 열심히 들어야 산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적었는데, 야, 여러분, 들으니 열심히 듣고 받아 적으니 진짜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지금은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그런 건축 전문가들하고 프리토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놀랍게도 거의 그분들의 질문을 다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유, 목사님 건축 전문가라고. 아닙니다. 전문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전문가고 우리 저의 스승 목사님,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목사님이 저의 스승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여러분, 제가 그분들도 뭐 소방 전문가도 오시고 뭐 토목 전문가도 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분들을 막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분들이 돌아가서 잠시 묵상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신 이 위대한 현장에 함께 그것을 보았다는 것, 그것을 처음부터 모든 순간에 함께 했다는 것, 저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원 목사님 입당 예배 때 막 우는 거 아니야? 우리 동료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내가 안 울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라고 얘기하면 맘먹으면 지금도 앉아서 한 5-6시간 내가 눈물 뺄 수 있다고.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제 이 지역사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과업이 더 남았는데, 실내 실외 한 가지씩 과업이 남았는데, 십자가를 하나 더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조명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땅을 주셨고 귀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헌신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복만 받을 일만 여러분 남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세종의 먼 교회 병원을 다녀오다가 여기저기 세종의 주요 교회들을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종에서 제일로 큰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안에 도심에는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을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도 안 해줘.
그런데 이곳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 보도라인 끝에 3생활권, 4생활권 경계선에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금쪽 같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귀한 교우들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제 입당 예배를 준비하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닐 줄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백부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백부장의 종과 같은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을 이번 한 주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복음이 하루하루 날로 더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백부장들에게 수많은 백부장에게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되고 수많은 백부장의 종과 같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모든 건강한 기독교의 역사 위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믿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예수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 나라 온 민족이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